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쁜 노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기뻐지게 해주시고, 때로 힘든 자리가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또 지나갈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믿음의 큰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11주 동안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관련된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란 단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관련된 본문을 번역하면 10가지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 아마 십계명 그러면 아마 옛 시대에 아마 모세 때 있었던 그 말씀, 오래된 유물과 같은 말씀으로 아마 또 이해도 되겠죠. 어떤 분들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특정한 그들 민족에게 주신 어떤 도덕법이라고도 이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좀 일방적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뭔가 공감하잖아요.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십계명이 맞을까? 이 시대에 정말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라고 사람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에게 여전히 출애굽은 여전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집이랍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그럽니다. 그 장소를 말할 때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애굽 땅이라 말하고 있는 그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가 상실된 곳입니다. 자유가 상실되었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이 빈벌한 곳, 차지하고 있는 곳, 그곳을 여기서는 집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집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답답함이 있죠. 충분히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있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죠. 또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우상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도 있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의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2500년 전에도 유효했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 벗어나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을 여러분 벗어나고 싶으세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지속이 된다면 그곳이겠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여러분 아마 출애굽을 하고 싶은 그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십계명에 주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중간에 통로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매개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더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십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각 개인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으로 들리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얼개죠, 전체적인 서론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계명들이 되죠. 다른 신, 우상, 다른 신의 이름, 안식일, 부모 공경,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님과 듣는 우리들의 관계에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책에서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상. 그래 뭔가 이렇게 돌을 막 만들어 온 거, 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금속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우리가 형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어리석은 이미지 같은 뭔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이미지 속에 우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평생 소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을까요? 필요한데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평생도록 내가 무언가 소원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내가 정말 구하고 소유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면 정말 삭막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꼭 필요하죠. 소원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영어로 우리가 우상을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이라 그럽니다. 우리 굉장히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문화적인 컨텐츠가 되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입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자는 우상과 함께 우리들에게 우상을 소개하면서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델러트리라고 말하는 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 사랑, 성취, 권력, 문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것들은 우리가 꼭 관계되어 있는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우상에 빠지게 되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누리고 있다 해서 다 우상에 빠져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이익에 말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상에 여전히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에게 부족함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평생도록 모든 문제를 사랑에 귀속시켜서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꼭 필요한 건 맞지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거기에 다 매이도록, 모든 방향을 그게 매이도록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 안에 푹 빠져 사는 거죠. 더 그 밖에 있는 것들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의 내게 그 상향에 꼭 바라보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종종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 아마 꼭 필요한 것들일 겁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 필요하겠죠? 그것이 혹시 내 삶에 내게 정말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정말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자존심, 명예,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 안에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을 그럼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죠. 이들도 오랜 동안에, 이 400년 동안에 우상을 보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죠. 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저 본문 한번 볼까요? 감독들이 그들의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2장 23절의 말씀도 비교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죠. 그들이 이제 성을 쌓을 수 있는 물건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고 성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노예처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장 23절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죠? 한참 지나고 난 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살면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노예처럼 우상이 빈번하고 수많은 우상의 덩어리 안에, 이 다원주의가 된 그 사회 안에, 애굽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해 동안에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무서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순간 그 안에 불편함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동안에 그 안에 머물면서 불편한데도,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어떻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인 광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정말 그들이 우상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구별된 장소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여러분만의 구별된 장소 있으십니까?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혹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만남 없이 정말 분주한 채로 허덕이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 아니십니까?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분주하시면. 근데 종종 내 삶에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곳, 독대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질문들을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이 10계명을 함께하는 11주 동안에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보시게 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의 것입니다. 보시면 이 이웃에 관한 것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킬 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게 되면요, 살인이죠, 이건 간음이죠, 도둑질이죠, 입술에 관한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말도 거짓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것들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럼 이웃이란 단어, 이웃은 누구를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이웃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마 이웃 그러면 동료, 친구 아마 이렇게 이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먹다는 뜻입니다. 같이 먹다는 뜻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식구들, 그죠?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될 때에 멀리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저 밑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나지 않은 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먼 사람과 이웃과 갈등이 아니라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이웃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장 큰 이웃이 누군가요?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가장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요,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죠. 여러분의 직장에 막은 가장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삶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 그 이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겠죠. 아마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 이웃 때문에 여러분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이웃의 관계 때문에 평생을 두고 이 이웃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우리에게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계명의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 관계를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하나 읽어내 가면서 내 이웃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웃과 내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달란트도 이웃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웃의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숨은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보기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 이웃들은 여기 보시면 레위인, 제사장, 율법사처럼 아주 이상적이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배움의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질의 소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이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이,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보이셔요?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는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필요를 향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웃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론 때로 내 중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만큼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이웃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가 있는 곳들마다 가는 곳들마다 최고의 서비스가 좋은 곳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어떤 최상의 곳을 가는 곳들마다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 중심으로 물어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관계 맺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한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배워나가고 또 채워가는 우리 질문이 먼저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들어야 될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성경의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죠.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공유하기 전에 그 앞선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바르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꼭 바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고 강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르친다는 단어는 뭐냐면 콕콕 찌른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런 콕콕 왜 찌를까요? 앞으로 찌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찔러서 핵심적으로 아이들이 꼭 기억하도록 콕콕 찔러주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콕콕 찔러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만이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콕콕 찔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토론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믿어야 돼, 믿으면 돼, 아멘 그러지 말고요. 그거는 한 70대에서 하는 얘기고, 그동안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안 믿게 되는데요? 모르겠는데. 그래? 어떻게 잘 안 될까? 토론하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토론하면서, 강론 토론이에요.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공유하면서 나중에 종착지에 반복을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쏙 되도록 반복하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강론하지 않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요. 일방적으로. 너 알아들었니? 그렇지? 그래.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언제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강론해야 됩니다. 이야기 나누고 같이 가지고 반복하고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너무 다원주의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다원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경계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일탈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괴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의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속에서 똑같이 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400년 동안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반복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1세대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함께 걸어간 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답을 찾았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요,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일들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맨 앞에 있습니까? 맨 앞으로 데려와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기적을 보여주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청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대표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 주시는 나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 거룩한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